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에 바친다고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욕먹을 바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갑절로 걷어들여서 절반은 내가 착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에다가 바치겠다. 아마도 그래서 뇌물을 밝히고 부당한 수입으로 세리들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거룩하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아니, 저 사람이 세리인지도 모르는가? 아니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갔는데 다른 세리들도 그리고 많은 죄인들도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은 거죠.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들이 죄인인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상하고 품위 있게 해야지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반문했고 그 소식을 예수님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건강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했고,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흐트러지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데, 병든 자는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너희에게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 병든 자라고 하는 세리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칭찬하거나 죄 자체를 두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죄는 멸망의 원인이며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는 경계해야 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은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납해주고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해요? 죄는 친하고 죄인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회개를 전제로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죄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바로 죄를 멀리하지만 죄인을 가까이 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미 인간은 누구든지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그 속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사람을 묻었어요. 땅에 묻으면 속에서는 썩었는데 겉에는 모양 좋게 회를 칠해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속은 썩었는데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으로서 아주 거룩하고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종교다, 그러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종교다, 종교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죄악된 길로 가다가도 바로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진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지만 우리들은 죄 안 지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순간순간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비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티는 작은 티가 눈으로 들어갔어요. 눈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보가 들어갔다. 들보가 뭐냐면요, 대들보, 이런 기둥을 말해요. 큰 게 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큰 게 눈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큰 게 눈에 들어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작은 가시가 들어간 것, 그거 허물을 보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습관적인 비판꾼들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죄를 발견하기보다는 장점만 보고 칭찬하는 일에 익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나에게 엄격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는 원래 바른 말하기 좋아해, 나는 원래 다른 사람들 평가해주기 좋아해, 그런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그 가운데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가 다 빠지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가 다 빠졌다는 이야기는
오래 살아서 노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왕은 자기 이가 싹 빠지는 꿈을 꾸고서 이 꿈은 예사스럽지 않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더니 한 신하가 딱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흉조입니다. 흉조입니다. 왕의 모든 가족들이 왕보다 다 먼저 죽는다는 뜻입니다. 왕의 가족들이 왕보다 다 먼저 죽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가 다 빠졌다는 게.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를 면직시켰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한 신하가 왕이요, 그 꿈은 길조입니다. 왕께서 가족들보다 가장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왕이 가족들보다 장수하고 오래 살고, 가족들은 왕이 오래 살으니까 가족들이 더 먼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그 신하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만 해도 평생 다 못하고 죽는답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해주는 말, 용서해주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고양이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생선 가게 주인이 저놈의 고양이가 누구네 집 건가 한번 찾아보자. 딱 보니까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느냐면 변호사네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주인이 변호사니까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양이가 우리 집 생선 가게에 와서 생선을 물고 도망갔는데 그게 고양이 책임입니까? 주인 책임입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말하기를 누구 책임이에요? 당연히 그 고양이를 놔 먹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놔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 잘못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답니다. 사실은요, 이 고양이가, 변호사님 키우는 고양이가 우리 생선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했더니 변호사가 뭐 따지지도 않고 그 생선값을 물어보고서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이겼다. 얼마나 기뻐요. 생선값을 받아왔으니까 내가 변호사를 이겼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청구서가 왔대요. 청구서, 변호사 상담료 20만 원. 어떻게 변호사를 이기겠습니까? 그 말 잘하고 계산 빠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계산 빠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의 비난받고 욕하는 일이 그들의 직업인 것처럼 그것은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향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쁘다, 돌을 던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한번 환상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부정한 짐승, 곤충,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 곤충, 새들이 보자기가 베드로에게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아이고 징그러.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정한 것, 속된 것, 가증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 이방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가증되게 여기고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요, 로마 군대의 장교니까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증되고 속되다고 여기지 말고, 그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들이 속되다고 말하고 우리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넌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혹시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누가 나를 부정하다 말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열등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모든 열등감, 나의 어떤 컴플렉스나 모든 열등감이나 내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약점, 컴플렉스, 아킬레스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도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열등감이 있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나에게 뭐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도 이미 용서하셨다는데,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는데 왜 내가 너는 안 돼, 당신은 틀렸어, 너는 망할 거야,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이나 이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생각나더라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며 세리 마태까지도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마태, 너는 세리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반석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는 죄책감에 있고 나는 지난날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당당하게 사시고 은혜롭게 사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곳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인이 주님께로 나와서 의롭게 되는 것, 교만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되는 것,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자가 되는 것, 연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강건하게 되는 것, 멸망과 지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주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당당하게 감사하며 모든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나 갖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쓰신다는데,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십자가 사랑 배우시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